아이고,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8과 말씀 보겠습니다. 숨 좀 고르고 가도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혹시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8과 말씀을 나눴어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8과 말씀을 전달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 8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과 말씀을 좀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젖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유, 귀찮다고 아이들 젖 안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반드시 엄마의 젖을 늘 먹어야 사는 존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간 나면 가서 좀 들어보고 여건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아이에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시간 따라,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합니다. 나에게 이익 따라, 계산 따라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에 못 나올 때도 있고요. 내 여건이 안 되고 내 조건이 안 되고 내 환경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을 계획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거래처 아주 중요한 사장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시간을 옮기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3시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또 누가 3시에 만나자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간은 비울 수가 없네요. 4시에 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은요,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아이에게 젖 먹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무는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 도대체 뭡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젖을 빨지 못하는 아이처럼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친다? 말씀의 축복을 놓친다? 그러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 같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즉 밥을 먹어야 돼요. 마음도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렇죠? 우리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으로 둘러 놀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으려고? 때로는 영화도 듣고 음악도 듣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음악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냥 조금 클래식 음악 듣고 있거든요. 그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몇 년 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로 그 사람 피아노 치는 걸 이렇게 가끔씩 듣는데 오 정말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클래식 음악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선율이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음악을 들어요. 그 밑에 댓글에 보면은 뭐 내가 한적한 바닷가에 나와서 바닷바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 달아요. 산에 올라가서 저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시원한 공기 들이키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댓글 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스트레스도 내보낸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그 가게를 낸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요, 어디를 찾았죠? 사거리,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 이런 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가게 내고 하잖아요. 요즘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커피숍도 많이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다 어디 있냐? 산골짜기에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사람들 아무도 안 다니는 곳에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요, 커피숍 앞에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SNS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고 다니니까 저 산골짜기에 있는 식당도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맛집, 맛있다는 것, 커피 맛 좋다는 것, 좋다는 것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가지고요, 산으로 들러 막 다 돌아다닙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음악 같은 것도 듣고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겁니까? 사람은 육체와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닙니다. 내 마음도 평안함을 얻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필요한 건 뭐죠?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답이 없이 방황하던 내 인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답을 찾을 수 없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이 성경은요, 구약에 39권이 있고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구약 39권은 약 1000년 동안 37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약 500년 동안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총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자가 46명이 넘는 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66권이나 되는 책을 46명이 1500년 동안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뱃사공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잖아요. 산으로. 둘만 돼도 산으로 가는데 성경은 1500년 동안 66권을 46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왜일까요? 글을 쓴 사람, 펜을 잡고 글을 쓴 사람은 46명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새 가족들이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예배 놓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인사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죠. 예배 놓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세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나의 모든 것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4장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엔 진리가 없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령 충만함 누리시고 예수 언약만 붙잡으시고 예배 속에서 인생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땅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 돈이 궁하십니까? 돈이 아쉬웁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누굴 찾으시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진짜 마음속에 영접한 그 날로부터요, 정말 감사하죠. 한 번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진짜 축복해 나가시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배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으시기 바라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교회는, 왜 우리 목회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왜 맨날 예수만 말합니까? 아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도우세요. 서로 나누세요. 아낌없이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들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안 하면서 맨날 예수만 말하냐? 라고 묻는 사람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좋은 것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 생겼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돈 봉투를 딱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1,000만 원 들었어. 근데 막 봉투 집어 던지면서 아버지 왜 이딴 거 주십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막 갑자기 미웠던 아버지도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그죠? 1,000만 원 받으면 보기 싫던 아버지가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건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픈 것보다야 건강한 게 낫지. 그죠? 맨날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게 좋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하고 건강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웰빙이다 이래가지고, 그죠? 유기농 이런 것만 갖다가 사 먹고, 가격은 2배 돼도 막 그런 거 사다 먹잖아요. 고기도 양식 안 먹고 산지에 가서 직접 이렇게 잡아 먹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돈과 건강이 나쁜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누가 봉투 주면 행복합니다. 얼마 들었는지 확인할 때마다 막 기뻐요, 마음이.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참 좋은 겁니다.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성공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실패보다는 100배 낫죠. 지식, 공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자 무식보다야 똑똑한 게 낫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절대로 좋은 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돈 백날 벌어도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는 필요 없고 나는 돈이면 되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살리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돈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나에게 구원 줄 수 없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예수만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과 진리는 분명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 참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셔서 행복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2팔과 2다리가 있어 너무 행복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좋은 조건은 되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나에게 있으면 참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 아무리 그걸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진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돈 많이 벌면 돼. 성공하면 되지 무슨 예수.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요. 내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라고 여긴다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붙잡힌 인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묶인 인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리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일 뿐
나를 살릴 능력이 이 속에는 없습니다. 통장에 100억을 가진들 여러분들 죽을 때 천국 가겠습니까? 그 돈으로? 아니에요.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을 뿐더러 통장에 있는 그 돈은 나를 천국으로 옮길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 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좋은 것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일 뿐 진리가 아니다. 왜 예수만 말하냐?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말들 많은데 왜 예수만 말하냐?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요 예수밖에 말 안 합니다.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교회에 와서 안 배워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네 행복이다. 어렸을 때부터 늘 기가 빠지게 들었던 말들이 그 말 아닙니까? 뭐 한다고 교회까지 와서 저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뭘 들어야 되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만 말합니다. 이 책이 사실은 본론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본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나눠드릴 때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나눠드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진짜 본론은 뭐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동물입니까? 여러분 동물이세요? 여러분 짐승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동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조금 닮은 부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우리는 동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졌는데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특징들이 저 동물에게도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이 사람과 비슷한 육체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특징들이 동물에게도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를 닮은 거지 동물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과 비슷한 특징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동물의 특징 위에다가 지능이라는 걸 한 가지만 더 얹어서 사실은 원숭이였는데 좋은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 우리에게 동물과 비슷한 점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완전히 별개의 존재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거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창조의 원리라고 하고 생명을 누리는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한 가지씩 주셨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한 가지씩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요. 그렇죠?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지으실 때
물고기는요, 떡밥을 먹어도 되고 지렁이를 먹어도 되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건 뭐냐? 물입니다. 입에다가 떡밥을 한 입 물고 있어도 물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원리는 뭐냐? 바로 물입니다. 물. 나무는 어떻습니까? 남극에 살아도 되고 북극에 살아도 되고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들판에 있어야 되고 산 중턱에 있어야 되고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는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새는 어떻습니까?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벌레를 잡아먹어도 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날개 꺾인 새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에게 절대적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이처럼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한 가지씩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건강해도 살고 조금 아파도 살고 단칸방에 살아도 살고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살고, 그죠? 성공을 해도 살고 귀족으로 살아도 살고 노예로 살아도 살고.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에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여겼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절대적으로 주신 한 가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오만 때만 거 다 해봤지만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저기 가서 빌어보고 열심히 절하고 내 가진 거 다 드려봤지만 자꾸만 막아지지 않는 불행과 재앙이 넘쳐나고 우리 자녀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남편이 넘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체험해 오셨잖아요.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자꾸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저주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인생 실패입니다. 자, 이거 좀 쓸게요. 혼자 악을 썼던 얘기나 막 땀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 역사하는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 사단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태어나고 이 땅 살아가다가 죽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에 주관자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인생의 참된 행복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마음의 생각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이런 근본 문제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은요, 철저히 숨겨져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돈 좀 벌어보면 되겠지, 좀 열심히 살아보면 되겠지, 좀 성공하면 되겠지, 좋은 남편 만나면 되겠지, 멋진 아내 만나면 되겠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올바른 답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네가 착하게 살면 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불행과 저주가 나를 비껴갑니까? 너 열심히 살면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아서 고통당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 여러분 대충 사셨습니까?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다하고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어지는 문제 왜 자꾸 옵니까?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근본 문제 가운데 빠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으니까 내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는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녀석을 성경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를 도적이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꿰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모든 것을 속이고 이간하는 자인 이 사단은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런 녀석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혔으니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아무리 멋진 여자를 만나도, 아무리 좋은 배경 속에 태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우울증약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무엇인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문 걸어 잠그면 되지만 사단의 역사는요,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영적인 존재의 역사를 무엇으로 막을 겁니까? 통장에 돈으로 막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으로 막겠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운명과 사주팔자가 와 임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다하고 했지만 행복이 없이 만족이 없이 늘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음악 듣고 여행 다닌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 생명 얻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냐?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무슨 21세기에 우주선 타고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업 안 되면 당장 어디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갑니다. 부적도 쏘고요,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마라지를 끼르고 여러분들 열심히 절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거 하면 진짜 우리에게 복이 올 줄 알고 뭔가 문제가 막아질 줄 알고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뭔가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축복을 좀 불러오겠다고 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갖다 놓고 빌고, 집에다 신주단지 갖다 놓고 빌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빌고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우상 숭배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열심히 절하고 빌고 드리고 했지만 그 배후에는요, 귀신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 그 녀석을 따르는 졸개들인 귀신들 앞에 섬겼는데 축복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장이고 살인마인데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강씨, 홍씨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종갓집이 다 종갓집입니다. 종손들이 다 종갓집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조상들이 묻힌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보면 빈무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빈무덤들의 주인공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각 가문의 종손들, 장손들. 어디에 나가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객사했고 시신도 못 찾아서 빈무덤으로 그냥 장례만 치러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집들이 다 뭐하는 집들이냐?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는 집들입니다. 늘 고사 지내고 깎아놓고 빌고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부적 갖다 놓고 빌고 그거 했던 집들입니다. 그런데요, 장손들이 다 나가서 객사하고 죽고 시신이 어딘지도 못 찾고 빈무덤으로만 남았다니 이거예요. 빈무덤으로만. 왜 이렇게 가정과 가문이 저주받습니까?
거짓말쟁이에게, 살인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꽉 붙잡힌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거기다가 상 갖다 놓고 빌고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축복이 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첩경입니다. 첩경.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떨리고 우울증에 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죠? 그 육신과 삶이요, 에라 모르겠다, 마시자, 부어라, 들이부어라, 마셔라, 술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술이라잖아요. 술이 얼마나 술술술술 넘어가는지 다 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술입니다. 그냥 술이 아니에요. 늘 마시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역마살이 끼었다 그러죠. 안정을 못 취하고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3개월, 저 직장에서 3개월, 이 직장에서 1개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는 것도 귀찮다 그래서 집에서 놀고 앉아있고. 여러분, 제가 성모동에서 어떤 아줌마 만나가지고 보험 전화하는데 얼굴이요 노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셋인데 나이가 36, 35, 34 연년생으로 셋을 낳은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것들이 셋이서 집에서 한 놈이 TV 보면 한 놈은 게임하고 한 놈은 자고, 자던 놈이 일어나면 그 놈이 TV 보고, TV 보던 놈은 게임하고, 게임하던 놈은 또 자빠져 자고, 자빠져 자던 놈이 일어나면 그 놈이 TV 보고, 그럼 또 TV 보던 놈이 게임하고, 게임하던 놈은 또 자빠져 자고. 아들 셋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 원수 덩어리 셋을 이고 아줌마는 식당에서 접시 닦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태어나서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우상 숭배했지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술에 빠져 살고 결국은 중독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히 사는 자 없다 그러십니다. 결국은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드디어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지옥 같은데 나중에 죽어서는 진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더 큰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비의 죄를 갚되 그 아들에 이르기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그 후대까지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굴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혔는데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열심히 살았지만,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행복이 없이 만족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이 속에서 빠져나와지겠습니까? 너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나한테 가져오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들 100억을 모아서 갖다 준들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막 허우적거리고 지금 막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팔을 열심히 휘저는다고, 발을 열심히 찬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죠? 구조대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대원이. 그래서 해수욕장의 강가에 구조대원이 있는 겁니다. 나는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손을 구조대원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구조대원이 멋지게 헤엄쳐와서 내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허우적대도 팔다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 오신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나니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다 원죄, 죄 안에 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하나도 없느니라. 즉 예수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시고 죄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 입으로 주님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 자리 찾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가 한 장씩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내 인생 속에 모시는 일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담아서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성함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영접 기도문 칸에다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날짜도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다 적으시고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름을 지금 빨리 적어보십시오. 딱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나 예수님 영접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적어보십시오. 네, 다 적으신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중간에 텀을 좀 두고 할 테니까 좀 기다리는 게 이상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수료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